이끌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정말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경험하게 하시고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공로, 내 자랑,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먼저 택함받음을 정말 겸손히 감사하며 아직도 택함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온전히 감추시고 주님 증거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시고요. 같이 우리 2011년도 한국교회 주제를 예수로 선포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빛, 영혼 구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쑥스러우시죠? 오그라드시고 무안하시고 그러시더라도 자꾸 훈련을 하셔야만 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오늘 작은 소리에 나온 거에 보면 일제시대에요. 독립투사한 이게 얘기예요. 실제가 아니고 얘기입니다. 독립투사한 사람이 옥황상제를 만났는데 옥황상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옥황상제님,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50년이 지났는데도 일본만큼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아무리 봐도 제대로 된 과학자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과학자 5명만 우리 대한민국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옥황상제가 그 말을 듣고 불쌍히 여겨서 퀴리 부인, 아인슈타인, 에디슨, 뉴턴, 갈릴레오 이렇게 5명을 대한민국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일이 어떻게 돌아가나 하고 봤더니 퀴리 부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하는데 얼굴이 평범하고 키도 작고 몸매도 안 된다고 취직이 안 돼서 집에서 시집이나 가고 선이나 가라라고 구박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발명을 많이 해서 특허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신청서를 안 받아준다고 해서 특허 신청을 못 내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하나 특허를 받은 것은 커다란 대기업이 초등학교 출신 작품이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수학만 엄청 잘하고 다른 과목은 아무것도 못하는, 제대로 못해서 대학은 문턱에도 못 가고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며 대들기를 좋아했던 갈릴레오는 우리나라의 과학 현실에 대해 이빠른 소리를 하다가 연구비 지원이 끊겨서 한강변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뉴턴은 대학원까지 갔는데 졸업 논문을 교수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졸업도 못한 채 집에서 놀고 있다가 결국은 군대 철원 최전방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인데요. 왠지 고개도 좀 끄덕거려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의 모습을 이렇게 풍자한 것 같지요. 이런 현상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참 어이가 없는 현상이에요. 정말로 이해할 수, 답답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요. 이게 뭐 현실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오랜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13번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나눴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쫙 설명한 다음에
감옥에서도 맨 마지막에 지금 결말을 지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감옥에 있지만 담대히 입술을 벌려서 이야기할 거, 그게 뭐냐면 복음의 비밀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요,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만약에 내 생에 오늘 주일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 내가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걸 준비했어요. 만약에 내가 오늘 마지막 설교라면, 그러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3대째 목회자 집안이었고요,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군대 1993년도 12월에 제대해서 94년 그 다음에부터 교회에서 전도사라는 직책을 붙여줬어요. 1994년부터. 그래서 사역을 2005년도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전도사로 12년 사역을 하고요, 목사 안수를 2005년도에 받아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전도사로 그렇게 사역하면서도 수년간을요 복음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냥 전도사였다니까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복음은 복음이고, 뭐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사역은 사역이고, 정말 복음은 엄청난 다이너마이트 같은 변화와 그리고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었는데, 저는 실제로 그런 것을 알고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음을 10여 년 전에 복음을 알게 되고 실제로 부딪혔어요. 돌이켜서 제가 이번 주에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알고, 복음이 이거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악한 마귀가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그 복음의 은혜로 살지 못하게 하고요,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자꾸 나를 이끈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 주에 알았어요. 무슨 말이고 하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자꾸 내 행위, 뭐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해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뭐를 이걸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내가 이거 뭘 해가지고 의로워지고, 내가 뭘 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낫고, 자꾸 율법으로 나를,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이게 마귀의 가장 강력한 공격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실제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복음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로 같이 정리를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우리 힘있게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서, 오늘 너무나도 제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집중해서 크게 한번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복음을 영화롭게. 오늘 19절 말씀이 바울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6가지 쭉 말씀한 다음에 나로 입을 벌려서 담대히 내가 할 것, 이게 복음의 비밀이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라 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담대히 그렇게 전할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전도할 때 혹시 예전에 사역이라고 4가지 영적인 원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4가지 영적인 원리를 안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것이냐? 주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이 야, 예수 믿어, 영접해, 그냥 교회 다녀, 그렇게 해서 야, 너 이제 예수를 영접했어? 영접했어. 교회 다닐 거야? 다닐 거야. 그렇게 하면 복음을 아는 거냐?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늘 이 시간에요, 제가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아니 그냥 다 간절히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누구든지 이 자리에 계신 분 누구나 이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각자 복음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복음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요. 다시 말해서 경험하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요. 그 증거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당신이 죄인인 걸 아십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네, 압니다.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럼 당신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면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다음 질문 넘어가죠.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가 그렇다라고 진지하게 대답하면 그러면 기도를 따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마음에 영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영접했다고 입술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따라야 돼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전도 방법, 이렇게 하는 복음의 증거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정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은 너무나 많이 만들지 못했어요. 기독교가 세상에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그러한 일에 엄청난 공헌을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떠한 이단 사상보다 훨씬 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변화인데, 변화랑은 상관없이 그냥 자신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그냥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당신은 죄인입니까? 물었을 때 예,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증거가 여러분 사탄에게도, 악한 마귀 사탄에게도 물어보세요. 사탄에게 너 죄인이냐 물어보면 사탄은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나는 악하다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냥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랑 복음이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가 아니라 당신은 복음을 깊이 들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하셔서 그동안 내가 사랑해왔던 여러 가지 죄악을 진심으로 싫어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들은 이후에 죄가 싫으냐 말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냥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간은 연약하니까 이러면서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당신은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다 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천국에 하나님이 없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천국에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졌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주권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동안 싫고 무시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젠 당신이 간절히 원하고 어떤 것보다 소중한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천국에 가고 싶으냐를 묻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정말 하나님을 구하겠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분으로 그렇게 영접하게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 그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접 기도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그 말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 요한복음 1장 10절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영접하라는 그 성경에서 말씀은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입술로 나 영접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영접하라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당신의 삶에서 액세서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게 나의 어떤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근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조금 더 좋게 윤택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것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가까웠다. 혹시 나를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 기도를 원하는 사람 있는가?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때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람들에게 한 말씀은요,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누구 혹시 나를 좀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 있나? 이렇게 안 하셨어요. 전도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증거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 회개는 삶의 열매에 대해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통한 그러한 복음이 아니고요, 자기의 결심, 그리고 자기의 행위와 노력,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다 살아가요. 말로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요. 말로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의 삶은요, 전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 증거가, 당신은 구원받았나요? 물으면 예.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3년 전에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고, 그때 내가 구원받았다. 그 이후에 내가 모두 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실제로 마음, 자기의 삶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단순히 세상에서 도 닦는 수준, 그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변화. 여러분, 정말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관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직접 보내주신 것,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죠? 한국의 여러분 영어 강사로 유명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기억할 때 정철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정철, 시사양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철이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영어에 해박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 사람만큼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 민족이 없대요. 전 세계적으로. 긍정하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정말 요즘에 이제 유치원 때부터 배워요. 예전에 중학생 때부터 배웠는데 요즘에 초등학생도 정규 과목이 있고요. 한국 사람만큼 영어를 그렇게 많이 배우는 민족이 없대요. 근데 또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 전 세계에서도 한국 사람만큼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민족성하고 비슷한 걸까요?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복음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듣는 막 열정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만큼 없어요. 근데 놀랍죠? 그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의 변화 또 한국 사람만큼 없는 사람도 또 없어요. 그냥 다른 민족은 복음에 대해서 좀 일본 보세요. 정말 몇 프로 안 돼요.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 일본인들은요 정말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뭔지 삶으로 증거하면서 삽니다. 정말 소수의 인원인데 이러한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깊이 경험되어지고 다 부딪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한번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착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 안 빠지고 그리고 막 헌금 열심히 하고 했더니 구원받는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구원의 이 수준이 얼마나 혼잡했는지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착한 일을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럼 얼만큼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얼만큼이요? 숫자로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100개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를 들어 선행,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 구원한다고 그렇게 정하셨다면 얼마나 불공평한지 몰라요. 만약에 100개까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100개 열심히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99개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99개 한 사람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랑 보자 한 번만 하나 하면 하나님도 불쌍해가지고 그래 선행을 90개로 내려줘요. 그럼 89개는 어떻게 해요? 그럼 89개 또 반.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받는 기준은요 얼마나 불공평하고, 가진 사람 그리고 마음이 원래 착하게 된 사람 뭐 너무나도 불공평한 거지.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짊어지셨다. 그거를 그냥 내가 듣고요 믿고 내 걸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그 어느 것도 착한 일로도 안 됩니다. 뭐 종교로 어떤 다른 과학으로도 안 됩니다. 많은 학문으로도 공부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알면서 대신 십자가 지셨다. 그 사실이 정말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내가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할 뻔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러니까 아멘,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내가 받아도 되는 은혜입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부딪히는 첫 출발이에요. 예수 믿는 거듭남의 길로 가는 첫 출발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교회 내에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아. 근데 교회 내에서 다른 어느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서로 비방하고 막 다른 사람을 욕하고 이런 일이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렇죠? 새신자들이 다른 사람 뭐 정죄하는 거 보셨나요? 교회 내에서? 별로 안 해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일수록. 그렇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막 그런 현상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왠 줄 아세요? 이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행위로 구원받는 쪽으로 자꾸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새벽 7시, 6시부터 포도원에 품꾼이요. 새벽 6시부터 가서 일한 사람, 그리고 9시, 12시, 낮 3시, 그리고 바로 마감하기 전 5시에 일한 사람, 불러오지요. 다 불러오는데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씩 다 줘요.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 그리고 저녁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줘요. 그때 포도원 품꾼들이 한 사람이 1시간이 됐는데도 한 데나리온 받고 12시간이 됐는데도 한 데나리온 받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억울합니다. 왜 어떻게 저 사람 1시간이 됐는데 한 데나리온 받고 나는 12시간이 됐는데 한 데나리온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포도원 주인에게 막 따져요. 그때 포도원 주인이 한 말,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너 왜 나를 내가 어겼냐? 계약을? 내가 얘기한 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게 주인의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구원의 놀라운 정말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먼저 예수 믿는 것,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고 먼저 신앙생활하고 내가 먼저 신앙생활해서 먼저 많이 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이것을요 나중에 와가지고 늦게 정말 이제 세상에서 놀 거 다 놀고 마지막 차 1시간 일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요 배 아파한다니까요. 와, 난 진짜 붙어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난 진짜 붙어와가지고 난 했는데 저 이제 와가지고 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구원을 받아.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나에게 있어서 밭에 감추인 보와 같이 가장 귀중하고, 내가 하마터면 5시가 아니라 아예 구원받지도 못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미리 이렇게 먼저 택함받고 미리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사람 아이고 얼마나 1시간밖에 안 남았을 때 저 사람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저축 됩니다. 이런 마음 생기는 게 진짜 은혜를 아는 거랍니다. 저가 제 간증을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선교교회 와가지고 5년 이제 지났는데요.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참 제가 많이 아내랑을 얘기하고 제일 이렇게 막 심적으로 힘들었던 다른 거 말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주일날 예배 준비하는 거였어요. 제 개인적으로 주일날 예배 준비하는 거. 왜냐면 한국에서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교회 뭐 예배 준비를 하는 게 그냥 하나님 기도하는 게 예배 준비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도하는 것도 물론 예배 준비이지만 그 중에 플러스 예배 전에 하나에 1시간 반, 2시간 좀 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래도 요즘에는 낮았지요. 이런 게 다 교회 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악기가 2층에라도 있으니까요. 옛날에 저 스토리지에 맡겼었잖아요. 스토리지에 맡긴 거 차에다 그냥 이런 스피커 같은 거, 드럼 같은 거 다 싣고 와가지고 꺼내서 다 꺼내놓고 끝나면 또 다시 스토리지에 갖다 맡겨놓고. 교회 내에 이것이 다 들어왔을 때, 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교회 내에 들어왔는데, 2층에 다 이제 맡겨졌잖아요. 맨 처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것도 한 몇 개월 지나니까요, 거의 구름 형제랑 저랑 매주 이렇게 하는데, 야, 이거 진짜, 하나님 둘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이거 언제까지, 제가 하나님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정말 예배 전에 땀을 안 흘려본 적이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비가.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요 완전 회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였어요. 완전히 회복했어요. 하나님 좀 젊은 일꾼들 보내주셔서 좀 하나님 좀 채우세요. 이게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하루는 제가 하도 그러니까요 마음속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 건강이 있으니까 하지. 이게 첫 번째예요. 너 건강하니까 하지.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것 가지고도 솔직히 부족했거든요. 또 하나 정말 회복된 게요, 이 복음. 너 먼저 구원받았잖아. 너 구원의 십자가 은혜 너 받았잖아. 그렇게 도전하시는데 정말 제가 마음 가운데요, 얼마나 정말 회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환경,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감사함으로 내가 정말 설교면 설교, 아니면 일 어떤 거든지 그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거, 하나님 써주시는 거, 이거 참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때마다 이렇게 써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요, 어디 다니면요,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어떤 거가 우리 교회 되면 좋을까? 건물 빈 거 있으면 이거 얼마인지 물어볼까 들어가서 매일 이것만 보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회복되고 난 다음부터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선교교회 여기서 허락하신 데는 계속 렌트로 있어도 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십자가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구원, 진짜 회개, 진짜 믿음의 증거는 내가 변화되었고 변화되고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진짜 구원과 회개와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요, 무게중심이 나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게 구원입니다. 무게중심이 내 자녀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게 구원입니다. 무게중심이 내 삶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우리의 모든 무게중심이 예수님에게로 자꾸 옮겨지는 게 구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삶의 무게중심.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무게중심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 가지 간단히 구호를 외칠 거거든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단 복음의 실천. 여러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대신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비방하고 정죄하고 뭐 판단하고 욕하고 이럴 수 없구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걸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 실천. 이제 날씨가 추워졌어요.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선교교회 날씨 하도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감기 걸린 사람 엄청 많아가지고, 이쪽에 감기 걸리신 분 이쪽에 앉아주세요, 감기 안 걸리신 이쪽에 앉아주세요. 그렇게 할 정도로 반 이상이 막 감기 걸렸었잖아요, 작년에. 올해는 그래서 이 감기를 좀 미리 좀 오늘 말씀으로 좀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 감기가 쫙 완전히 없어지도록. 자, 따라해서 찬 감각. 다시. 찬 감기 축. 축. 다시. 찬 감기 축. 이 5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실천사항이에요. 찬 감기 축. 요번에는 완전히 찬 감기 완전 촥 뿌리 뽑아야 됩니다. 실천사.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다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왕 앞에 엄명을 받은 사람 당연히 순종해야 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당연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네.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이에요. 단순하게. 여러분, 오래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한국 유학생이 유학을 갔어요. 시험을 보는데 시험이 뭐가 나왔냐면 석탄을 알코올로 만드는 것을 쓰라는 거예요. 저는 화학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석탄을 알코올로 만들고 그걸 풀어내고, 이 사람이요 화학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석탄 알코올로. 다른 사람은 막 쓰고 있는데 가만히
가만히 있다가 빈 종이 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다 그래요. 석탄을 팔아서 알코올을 산다. 근데 그 교수가 그 성의를 보고 점수를 줬다네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겠거든 단순하게 뭐 하라? 아멘 하라. 이게 여러분 어리숙한 게 아니에요. 우매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겠다. 그럼 이런 결단이 오늘 있으셔야만 합니다. 이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뭐죠? 찬.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은 늘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님은 어디 거하신다고요? 찬송하는 중에 주님이 계신데, 그러니 여러분 찬송하세요. 세상에 가요 부르는 사람 부를 대로 다 되잖아요. 세상 가요도요 그냥 노래하는 대로 쨍하고 들어가면 막 해가 뜨는 거지요. 간다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가 부르는 대로 다 되는 거 아십니까? 제가 그걸 한번 쭉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세상 가요 노래하는 대로 그 가수들이 다 됐어요. 노래 오랫동안 한 대로. 하물며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신가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이 찬양을 쫙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 너무 막 복잡해가지고 머리를 혼자 듣게 할 때 주님 내 뜻과 내 생각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막 이런 찬양하고.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 두 번째 찬양하는 거. 매일매일 찬양하는 데 인색하지 마시고 매일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할 거 뭐지요? 감사.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난주 우리 김민아 목사님 간증 들으셨죠? 스무기가 딱 보름 동안 빛을 볼 수 있었는데 아기 때 보름 동안 빛을 보니까 낮에 움직이고 밤에 자더라. 그러니 그 빛을 조그만 걸 보는 것 이것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마다 감사를 깨우쳐 주옵소서. 불평과 불만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거 좀 세게 하셔야 돼요. 다시 불평과 불만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네 번째 뭐지요? 기도. 그 기도. 에베소 6장 18절에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영적인 경험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에 힘쓰라. 다른 거는 힘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성경에서 힘쓰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나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에 들리지 마시고요. 기도가 혹시 무너지신 분은 다시 기도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뭐지요? 축복이에요. 축복. 세상에는 비방과 비판, 공격의 말들이 막 난무하지요. 그래도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요, 때마다 우리 격려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서로 간절히 부탁하고 간절히 원하고 비옵나니 우리 선율교회 교회 여러분들은 피차 축복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방하거나 욕하는 그러한 게 깨달아지거든 입을 확 틀어막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확 갑자기 누굴 욕하면 비방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딱 생각나서 입을 확 틀어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홀로 잘난 체 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하거든 때마다 입을 틀어막게 하시고 격려하며 칭찬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찬감기주, 이것이 복음을 듣는 사람의 행동 강령입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마음속에 새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화롭게, 정말 복음을 들은 자답게, 복음을 알고 만난 자답게 정말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 복음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중요하면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들과 같이 나누는데, 주님, 너무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표현도,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도 잘 전하지 못한 것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머릿속에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복음을 정말 만나고 경험하고 날마다 아는 은혜를 주님께서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정말 복음을 실천하여 아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주님의 자녀들, 삶의 놀라운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는 귀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곳 자기가 손 얹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 시간 손 얹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손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는데, 주님 먼저 손을 통하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물러갈지어다. 모두 떠나갈지어다. 모두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